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에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7장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17장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마디 단어를 뽑아낸다면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17장에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날 네 자손 중에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하는 그 예표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사실은 아직 영원히 지속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이 메시아의 언약 카비넌트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역대상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카비넌트를 맺었다. 그 카비넌트의 내용이 무엇이며 다윗은 그 언약을 어떻게 받았나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이 17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17장을 세 단락으로 그냥 구분해 봤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열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고, 나단 선지자는 감동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니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도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3절부터 15절, 그 다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오늘 역대상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동기가 뭘까? 모티브가 뭘까? 이제 법궤는 가져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법궤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을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이렇게 천막 속에 둘 수가 있겠는가? 참 좋은 마음이죠, 그죠? 이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에 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두고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성전을 기초공사는 해놓고 멈춰섰어요. 멈춰선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자기들이 살 집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짓는 건 기초공사는 쌓아놓고 성전 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벽이 있는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졌는데 이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어디로 가버렸느냐? 너희는 너희들 먼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솔직히 말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해놓고 사실은 너희들은 네 집 세우는 일에 먼저 관심이 있지 않느냐? 내 직장 가지고 내 스펙 쌓고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은 너희들이 관심은 거기에 먼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학개 선지자가 강하게 던집니다. 똑같은 이야기들. 근데 다윗은 그 나라를 세워놓고 왕궁도 세워놓고
그랬지만은 그 마음속에 왕궁을 세우자마자 찔림이 임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참 훌륭한 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찔림을 자기는 늘 캐치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내가 뺀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내가 무시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깨뜨리는 것이다 하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지금 백향목 궁에 구하면서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천막 안에 법궤를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하나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너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내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느끼지 못해. 내가 하는 게 다 옳아. 그게 계속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내 음성 좀 들어라.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잘 때마다 편하지 않아.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이 나. 주님은 그 천막 속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백향목 향내가 막 풍겨서 너무 좋긴 좋은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참 좋은 마음이네요. 감동대로 하시지요. 그 마음을 마다할 자가 누가 있게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하고 나단이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오늘 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나단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나단아,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 성전을 네가 짓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약속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뭘까? 너는 내 집을 세워주려고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것밖에 없다. 너의 인생을 세워주고 너의 가정을 세워주고 너의 왕국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것도 영원히 세워주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동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목동 출신 아닙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내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왕조를 영원하게 세워주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주신다고 말씀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집도 지을 수 있는 영광까지 주신다니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고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해서 다윗에게 하라고 한 말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건축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중에 역대상 28장 2절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전을 쌓지 못한다. 피 흘린 손으로 내 집을 쌓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첫 번째, 다윗에게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셀프 이스팀,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너를 창피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반드시 너를 높이겠다는 이야기.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닐 때 이 생각이 났을 거야. 아둘람 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서 살인공사와 함께 굶었을 때 그때 이 생각이 날 거야. 내일 뭘 먹고 살지?
이 4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먹이지? 이들 중에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가 없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시글락을 불태우고 또 자기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실 때 돌아왔을 때 자기 사람들이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다윗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에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이 한마디 말이지만은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이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도 친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다윗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어주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방황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방황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블레셋에서 이리 쫓기고 암몬에게 쫓기고 모압에게 침공을 당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왕국 같은 왕국을 건설하지 못해서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였어. 완전한 이스라엘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제는 한 곳에 심어주겠다. 더 이상 방랑하지 않게 하겠다.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감격이 어떠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하나 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는 더 이상 방랑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다스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 다음에 또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우리니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소원이 뭘까? 자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받는 것. 내가 죽고 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연속되어지고 내 자식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 이게 제일 기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것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어 다윗이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도 안 했어 이거 놓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된 이야기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으면 생각까지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에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자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거든요. 다윗에게 한 언약을 계속 받아서 이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미 솔로몬 이후 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그 말은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 안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서 그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너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도 역시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 언약의 성취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카비넌트, 모세 카비넌트, 데이비 카비넌트가 다 중요한데 다윗의 언약은 바로 그 다윗 자체가 오신 메시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 자체가 오실 메시아의 신령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다윗에게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지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야.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우리가 입술로 뱉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건 뭐 그냥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주겠다. 뭐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철장 권세를 내가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시편이 2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에게서 인자를 빼앗지 않으리라. 내가 은혜를 절대 빼앗지 않겠다. 무조건적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에 조금 더 첨가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고 조건부가 나옵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분명히 징계는 준다는 거예요. 바시바 사건 때문에 문이 일어났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 다윗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를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생 채찍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은 절대로 은혜는 빼앗아가지 않는다. 구원하신 은혜,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은혜 절대로 빼앗아가지는 않는다. 다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신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는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중심이 틀렸어.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서 묻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끊어져 버렸어. 스스로. 근데 다윗은 비록 범죄했어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붙들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겠다. 내 자존심을 높여 주겠다. 내 집을 내가 세워 주겠다. 은총을 절대 빼앗아가지 않겠다. 이거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드리는 감사 기도를 보세요. 16절부터 27절에 첫 번째 주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하고, 내가 누구간데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면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잘한다. 나는 실수한 것 없다. 나는 죄지은 것 없다.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내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간데 주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제 파악.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내 죄악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복되어집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안경을, 거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구간데 중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감사가 더 넘친다네요. 감사는 주제 파악이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주제 파악이 된 사람,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의 감사기도 첫 번째, 자기 인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내 집을 쳐다보면 한심한 것밖에 없어. 부족한 것밖에 없어. 도저히 은혜 입을 가정이 못 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 파악이라. 두 번째, 구체적인 감사 나옵니다. 어찌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까? 왜?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에 목동으로 살던 자기의 모습을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이런 존귀한 자로 세운 지에 대한 감사가 지금 다윗의 입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에 미래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큰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게 주신다는 것.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내 왕국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것. 이 두 가지 큰 일.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세상을 쳐다보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눈.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지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뒤에 간구의 내용이 나오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옵소서. 당신이 약속했죠?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내 소원일 뿐이에요. 인간적 소원일 뿐이에요. 내 원하는 것 막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하는 간구입니다.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한 약속, 그 말씀을 견고히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이야기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했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당신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제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감동을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실 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심령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많은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성취가 될 때까지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기도 제목을 자꾸 이 기도했으니까 그만두고 다음 기도 찾고, 이거 기도 아니에요.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을 성취를 볼 때까지 밀어붙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종의 왕조가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내가 누리리이다. 아이 괜찮습니다. 아니요. 주님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